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기다림, 이 강림의 절기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아버지 예수님 오심을 먼저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고 내려가 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만나야 한다.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갈릴리 가시는데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까지 올 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사는 사람, 인류 역사 속에 최초로 예수를 알아본 사람, 세례 요한이죠.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언을 받았거든요. 모든 것을 볼 때 예언으로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세상을 볼 때 뭘로 봅니까? 여러분의 어떤 기질? 아니면 배운 지식?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뭘론가 세상을 보겠죠. 근데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예언.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이더라. 두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이죠. 안드레하고 요한. 그 사람들은 훈련받고 요한이 가르쳐 준 거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가르쳐줘서 요즘은 가르쳐줘도 믿지 않죠. 가르쳐줘도 다른 거 보고 그 다음 베드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나다니엘과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은밀히 나와서 유대인들이지만 진리를 찾았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앞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저 뒤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진리를 강구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시커. 구도자들. 오늘날 구도자들이 별로 없죠. 오늘날은 진리를 찾지 않고 먹을 걸 찾고 성공을 찾고 자기를 찾죠. 그래서 예수 못 만납니다. 예수 못 만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진리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니까. 진리 때문에. 근데 진리를 찾던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만 찾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합니다. 오늘은 누가 예수님께 나와요? 진리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왕의 신하래요. 왕의 신하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엔 헤롯 밑에 있는 사람인지 로마 아니면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예수님께 나온 새로운 유의 첫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왜 나왔나? 자기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아들이 있는데 47절 보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이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살려주신다라는 마음, 믿음을 가진 첫사람. 그동안은 예수님께 누가 나왔어요? 진리, 오시리가 당신이고 영생 얻을래.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단계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척을 해도.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 왕의 신하는 아들 살리려고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진리를 찾으려고 나오긴 어렵지만 자식 살리려고 예수님께 나온 첫사람. 내가 아니라 너를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첫사람. 예수님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경이 열립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여러분 진리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드러나심이 확장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확장.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범주, 생명의 범주. 여기까지는 들어가셔야죠.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하셨나?
6월절에 예루살렘 갔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어제 사마리아 들렸죠. 근데 44절을 보니까 오시다가 고향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 예수님 어릴 때의 모습은 어땠어요? 요셉의 아들이었죠. 인간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죠. 변화된 겁니다. 껍데기를 벗고. 저도 고향에 가면은 컸던 동네, 예전에는 누구네 집 아들, 교회에서 청년회장까지 했었는데 신학교를 간 다음에 고향을 떠났죠. 전도사 나오면서. 지금 가면 뭐 많은 분들 소천하시고 저 아는 어른들 뭐 이제 얼마 없죠. 근데 지금 가면 저한테 용진아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부르지. 근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저한테 모교회 출신인데 와서 설교 한 번 해라.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는 제 살아갈 필드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영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영역, 그 다음에 교육받는 곳의 영역, 마지막에 내가 살아야 되는 곳, 마지막은 죽어야 되는 자리가 있죠. 죽어야 되는 자리. 되게 어리석은 분들은요, 평생 한 군데서만 사는 것입니다. 어려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면 떠나야죠. 그게 이제 지역에서 살지 말라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자란 옛것에서 떠나야죠. 옛것에서. 예전에 어떤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아인 나오는 거. 그 다음 거기 보면 회장님이 나옵니다. 회장이 나오는데 그 회장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컸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이에요. 그 운전사, 집에서 같이 먹고 사는 운전사 아들이 친구예요. 회사가 커져갖고 아버지가 죽고 완전 재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장이 됐는데 그 밑에 운전사 아들이 친구예요. 같이 근무하죠. 근데 이 사람 보고 옛날에 싸움을 잘하니까 나가가지고 UFC 뭐 이런 거 가갖고 하라는 거 텔레비에 나와요. 그러더니 이기고 돌아왔더니 거기에 조폭들 데리고 왔습니다. 경호원들 싸워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때도 제일 싸움 잘했는데 지금도 잘하냐고. 그때 그 소리를 질러요. 그 친구가 회장인데 그동안 높임말 하다가 놀래가지고 죽고 싶냐? 넌 어떻게 15살에서 잘하질 않냐? 회장인데요. 야, 넌 어떻게 15살에서 잘하질 않냐? 정신연령이. 회장님인데 하는 짓이 15살짜리. 그리고 이제 나가버리죠. 그때 그 회장이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한 동네에 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살에서 잘하질 않아요. 그 동네에서. 거길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다음 결혼해서 살아. 근데 30대, 40대 나이는 되게 거기서 잘하지 않는 분들 있죠. 보면은 요즘은 40, 50대도 50대는 아닌 것 같아요. 30, 40대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 청년회 때 했던 거 못 버려. 아직도 게임하고 살아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사냐. 60쯤 되면은요, 이런 거 다 버려야죠. 60이 되면요, 감정도 버려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60, 70이 넘었는데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70이 넘었는데 자기가 20살인 줄 알고 여러분 핑크 막 염색하는 분들 있죠. 여자도 남자가 남자분인데 70이 다 돼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물론 멋일 수 있지만 이거 나 아직도 20살인 줄 아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으면 오시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아. 그런 거 아세요? 몇십 년 만에 고향 갔더니 변한 게 없냐, 저 집 아저씨는. 그대로네, 나 어렸을 때 하고. 그러면 오시는 예수님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도 교회하고 달라져야죠.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뭔 줄 알아요? 교회는 바뀌었는데 본인만 안 바뀌었어. 교회가 바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4년 전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제 기도하는 교회, 말씀 붙잡는 교회, 그거 못 따라가면요 본인만 외로워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변화돼서 오셨는데, 여러분, 금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나? 계속 예수님 놓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오시는 예수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변화돼야죠. 그 여러분이 나사렛에서 살지만 나사렛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예전에 뭐 불교에 보면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법정 스님 뭐 이런 분들. 옛날에 막 이렇게 경지에 이른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아요. 산꼭대기에서. 그럼 저 밑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러면은 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산으로, 정자에. 대신 조건이 있대요. 1만 배 하고 올라오고. 1만 배. 그럼 1만 배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가요. 1만 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만 배 끝난 사람은요, 만나러 안 올라갑니다. 1만 배를 하다 스스로 깨달아. 내가 뭐가 부족하고. 그거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산꼭대기에서 뭐 하냐면요, 산꼭대기에서 경치 구경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거기서 뭐 하냐면 영어로 원서 읽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전 세계 텔레비 다 보고 뉴스 보고 외국어로 된 서적 보고 그 산꼭대기에서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기 위해 더 멀리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에 살고 있다고, 산속에 있다고 여러분 산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살고 있다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 오시는 예수님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향에 왔다가 지나가시죠. 인간적으로는 가깝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하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 이용진이를 만나시면 안 되고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이 사람들. 그런데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신 거예요. 가나에 저기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 아니에요. 다시 오셨네요. 누가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지만 세상에 자기 직분, 세상적인 것, 지혜, 지식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자신 내려놓은 적 있습니까? 말로는 다 내려놓는데 제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자아를 안 버리죠. 자기를. 이 사람 다 내려놨어요. 신하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직접 올라왔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거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 이해하면 가서 구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전부 다 저 사람 살리기 위하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아니하시죠.
예수님께 올라올 때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일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애들도 그런데 자기 조금 뭐 하면 나 쳐다봐갖고 칭찬해 주세요. 그 뭐라 그래? 관종. 칭찬받으려고 공부하는 애들 있죠. 칭찬받으려고 일하고 칭찬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열심히 나왔는데 칭찬 안 하세요. 오자마자 뭐예요? 그 믿음을 징계하시죠. 48절.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냐? 되게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표적, 뭐야, 기적, 나타나는 현상, 이런 거 없으면 예수 안 믿지? 자녀들 기르는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애들이, 여러분도 믿음이 뭐 그닥 대단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애들은 더 없잖아요. 애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시험 기간인데, 아니면 지금 일해야 되는데, 걔네는 뭐를 원해요? 현상. 내가 예수님 붙잡으면 당장 공부가 잘 되고 당장 부자가 되고,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진리 찾는 사람들 외에는요, 전부 표적을 구합니다. 진리를 찾지 않는, 은연중에 이번에는 기도라면 이런 걸 보여주시겠지. 이런 걸 이거 안 나타나면 지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경할 거 아니에요. 표적 보여 또 붙잡으려고 그러지. 왜 그래? 여긴 가나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된 표적을 본다거든요. 사람들이 뭐야? 더 센 걸 원하는 거죠. 교회가 이게 어렵습니다. 뭔가 기적을 경험했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럼 사람 더 센 거 원한다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더 센 거 안 보여줄 거야. 잘못하면 표적만 구하는 교회 되니까. 다 와갖고 주야 하고 표적만 원해. 그거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 기준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안 보여줄 거야.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할까를 지금 막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신하가 마음이 급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었사오니 죽기 전에 내려가옵소서.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그냥 가. 그냥 가라고. 여러분이 막 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그냥 가라고. 옛날에는 고쳐주셨잖아요. 옛날에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옛날에는 집 문제도, 옛날에는 이런 것도 예수님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를 주시죠. 그게 뭐예요? 말씀.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뭘로 일하세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받아가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은 뭔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그 다음에 뭐예요? 잠언 8장에 보면 지혜. 그거 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단어들을 갖다가 해석을 한 거죠.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내가 안 가도 돼. 말씀이 예수님이야.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사단에 있었거든요. 통신병원 통신대대에. 그럼 저기 밑에 예하부대가 있습니다. 한 번은 뭘 이렇게 갖다 줘야 돼요. 대대장님이 뭐 사인 하나 해주시더니 갖다 주고 와. 위병소 나가요? 그러면은 대대장님이 나가려는데 그랬더니 대대장님 어디 있어? 여기 대대장님이 써주셨어요.
그 써준 말씀이 대대장인 거죠. 그건 믿어지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하고,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귀하게 여겼죠. 이게 하나님인데, 아니 대대장님이 뭘 써갖고 줬어요. 그랬더니 어딨냐? 어디다 넣어놨지? 찾아봐. 어디에 넣어놨는데 꺼냈더니 꾸깃꾸깃해. 근데 대대장님이 그걸 봐. 야, 넌 내가 써준 것도 이렇게 꾸깃꾸깃하고 다니니. 그게 대대장님인데, 옛날에 조선시대 그러잖아요. 임금이 어명을 내리면 여러분 이렇게 쫙 피는데 다 무릎 꿇잖아요. 그거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당하지. 성경책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깨끗이 보관하고 던져놓지 말고 음식 먹다 흘리지도 말고. 우리 성경 그렇게 안 해. 들고도 안 다니잖아요. 요즘 누가 성경 들고 다녀요. 근데 성경을 들고 다니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그때 1장 4장을 보니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대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으나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 그러니 여러분들이 와갖고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어야 돼요? 생명. 제가 또 목소리가 안 좋아졌죠. 저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어제 괜찮았는데 바람 좀 쐈더니 저 오늘 예배 마치면 병원 갑니다. 일찍 가야 돼요. 가서 피 검사해야 돼. 오늘 검사 되게 많아요. 거기 가서 의사가 얘기한다고요. 그게 생명이라고, 생명.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십니까? 말씀을 봤는데 농담으로 알고 장난으로 알고 분석을 해. 그렇게 안 해요. 가서 의사가 이거 하라면 예 그냥 하지. 왜 어떤 의도로 했을까 저걸 나한테. 저 의사는 왜 저런 표정으로 얘기했을까? 의사가 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대기 인원이 그냥 컴퓨터만 쳐다보고 나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 안 쳐다봐요? 쫓겨나요. 깽판 부린다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계속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검사 받고. 아이씨 기분 나쁘네 진짜. 날 무시해요?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냥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럼 또 6개월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을 때 어투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다 걸려. 그냥 아멘.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뭐야?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한 거 뭐예요? 간단해요. 표적으로 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받아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다 있네, 답이. 가 빨리. 말씀 받아서. 그럼 네 아들이 살아있어. 아멘. 가잖아요. 믿고 가는데. 믿고 간다니까요. 말씀을 받아서. 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시라고.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대해보니까 머리들이 진짜 나빠. 죄송한데 정말 답답해. 우둔해. 자기네 수준에서. 여러분이 자녀 기르잖아요. 애가 4학년이라고 쳐봐. 초등학교. 여러분 말 다 알아들어요? 답답하죠. 그냥 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고 내려갔어. 그랬더니 종들이 올라오네요.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내려가는데 뭐 하루가 지나지, 이 사람. 그럼 말씀 받고는 보니까 딴 일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왕의 신하니까 여기 올 일 없으니까 자기 볼일 보고 가는 거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빨리 안 가고 왜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자주 못 오니까 내 관할 구역이니까 일 좀 하고 가자.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고 그냥 하는 거. 저도 애들 길이잖아요. 저도 애들 위해 기도할 일 많습니다. 어제는 저희 집에가 아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니 교회 누가 있나?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지. 나 학교 끝나고 가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갈래. 그래서 아빠 같이 기도해 줄까? 어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문제가 있어요. 쫓아가지 않죠. 그리고 학교 그냥 보내고 근심은 되나 쫓아가지 않죠. 왜?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제 일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다 쫓아다녀 애들을. 학교도 쫓아가고 엄마인데 아빠인데 일터도 쑤시고 다니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여러분 일 하세요. 그냥 일 가시고 그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종들이 올라오는데 내려오다 만났어요. 근데 주인님 살아났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 언제냐? 예 어제 7시요. 언제나 봤더니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 이래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주인이 될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그 말씀이 뭐예요? 창조하죠.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새로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만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 살려고 올라오는 자들, 생명의 근원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으려고. 저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창조하신다. 그래서 인생들을 보면요, 다 말씀대로 돼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사님이 오셨는데 그분 부흥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학적인 분인데 그냥 부흥사로 오신 거지. 잔잔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학장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단과대학이니까 학장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수석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야 수석을 했으니까 강남 이런 데 가서 사자 돌리는 사람들 목회해서 나라를 위해 뭐 변호사, 판사, 의사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크게 쓰시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기 예천으로 보내. 예천. 예산 충남 예산. 갔더니 할머니들만 있더래요. 자기는 수석한 사람이니까 맨날 쩍쩍쩍거리면서 설교했다는 거죠. 마르트가 뭐 이렇게 틸리가 쩍쩍쩍. 그랬더니 다 조시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따졌대요. 주님 나 왜 여기 보냈어요? 사자 들어간 사람들 보내서 내가 세상을 바꿔야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그럼 저 사람들 그렇게 만들면 되지. 예? 네가 저 사람들 그렇게 만들면 되지.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이 할머니들을 놓고 한 가지만 선포했대요. 비전. 할머니들이 전부 권사님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할머니들이 비전이란 말 들어봤어야죠. 70년대 막. 근데 하도 들으니까 그게 입에 뱉대요. 할머니들이. 그 집에 가갖고 손주들이 막 자빠져 있고 놀고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비전을 가져야지. 비전을 가져야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손주들이 다 사자가 됐어요. 그 손주들이 전부 사자가 됐어요. 그 와서 간증하시더라고. 그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말씀을 먹였더니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 계획을 버리고 1년을 목회하는데 이번에 당회도 했잖아요. 계획이 없어요. 저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 제 계획대로 여러분 바뀌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계획은 딱 하나야. 그냥 예배, 그냥 기도, 그냥 말씀. 이 계획에 들어오는 자는 바뀔 것이고 본인들이 계획 짜고 뭐 일정 짜고 한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뀔 거예요.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살려면 예수 앞에 나와. 살려면 말씀밖에 없어. 아들이 죽어가요. 아버지에게 물어요. 계획이 뭐냐고. 어떤 의사를 만나 어떻게 치료할 거냐고. 계획 없어. 그냥 예수님 만나는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는 게 내 계획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계획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계획이고, 이 계획이 안 맞는 분은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딴 얘기는 다 필요 없고 우리 계획은 그냥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멘하는 순간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주신 말씀 붙잡았더니 그 시로 믿음으로 받는 순간부터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니 왜 우리 아들 죽게 하셨지? 이 사람들 다 살리려고. 이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이게 고난을 대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나 억울해. 맨날 억울하대. 좀 죽어야지. 맨날 억울하대 진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억울하다는 사람 있으면요, 멀었구나 하고 피하십시오. 아, 내가 부족하구나. 그 사람이 죽으면요, 옆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바꾸세요. 첫 번째, 너무 여기 물을 포도주 된 거 했더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다 이렇게 포도주 주는 분인 줄 아네.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가나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아니야, 나 말씀 먹이는 사람이야. 교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포도주 주고 밥 주는 교회가 끝났다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가나 이제 바꾸자. 말씀 먹이는 가나로. 교회가 말씀 먹이는 가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뀌세요. 가서. 엄마 밥 주는 사람 아니야, 이제. 아빠 너네 용돈 주는 사람 아니야. 아빠가 바뀌었어. 엄마는 이제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너를 위해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바뀌어야 자녀가 바뀌죠. 예수님이 바뀌니까 성도가 바뀌잖아요. 언제까지 밥만 먹일 거예요? 말씀을 먹여야지. 주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먹이는 자 되게 없어서. 우리 교회 언제 바뀔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는 목사가 되면. 이거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거를 배우시고 가셔서 말씀 먹이시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가 가서 그동안은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성공해서 입을 거 먹일 거 다 했잖아요. 영혼 구원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물질로 자녀를 구원할 수 없음을. 그 아버지가 예수께 엎드릴 때, 말씀을 받아올 때, 아들을 말씀으로 입힐 때,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이, 있는 자들의 부모들이 이걸 깨닫고 이걸로 우리 아이들 구원할 수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올라오실 수 있는 강림의 절기 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의 말씀을 받아 내려가는 자리마다 죽어있는 것들이 생명으로 빛으로 살아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살릴 일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야 왔다가 표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가는 거,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붙잡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거니시다 사마리아를 지나 다시 나사렛 지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옛것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 동네 사람은 늘 그렇게 살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고향에 가면 옛날에 그 사람들 아직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닙니까? 밖에 커 갖고 나갔던 누군가 돌아오면 야, 이분은 아직 그렇게 하고 살고 있네. 우리의 모습이 그리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변화되게 하옵소서. 옛 나사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나로 가십니다. 첫 번째 기적을 행하였던 것,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것.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할까? 물이 아니라 뭘 갖다 주면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들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젠 표적은 끝나고 말씀의 시대가 되었다. 말씀으로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이유,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말씀을 받고 가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그럼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물질로만 기르는 부모를 넘어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럼 그 말씀이 일하여 우리 아이들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강림의 절기를 지나며 결국은 예수를 만나야 산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는 구하지 못하나 영혼은 살리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으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